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어떤 표정이요? 환한 표정으로 우리 두 손 신나게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신난 표정인 것 같아요? 입 꾹 다무시는 분들도 몇 명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1월은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직 헌신의 다짐 작성서를 기록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꼭 기록하셔서 교육자들에게 전해주시거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손 꼭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는 인생길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신앙의 경주 잘 해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인사하니까 아유, 또 하네, 또 인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메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즐거운 일만 있었습니까? 슬프고 낙심된 일 없었습니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2024년 우리 시온성교회 표현은 무엇입니까? 시작!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아멘. 한 50점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어디에 굳게 섭니까? 믿음에 굳게 서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감사가 따라오죠. 믿음이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려면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데 내가 말씀을 늘 날마다 그 꼴을 먹고 그 말씀을 내가 늘 채워가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말씀은 묵상하고 말씀은 마음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는 열심과 수고는 있었는가? 말씀에 대한 준행함이 내 삶에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따라 이렇게 준행하며 지키며 애쓰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의 자리에는 이런 어려움 투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른 믿음에 대한 행함도 없으면서 늘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였고 불법한 재판을 치러서 이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사법권은 총독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총독 빌라도가 이제 대면하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법정 앞에 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질문하는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내세웠던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그 제목 그대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의 속은 무엇이냐면 정말 네가 반역을 꾀했느냐? 빌라도 총독은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반역을 꾀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물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물음으로 답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물음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그런 답이 맞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또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불법한 재판이 치러질 때 그 거짓된 증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너는 할 말이 있느냐? 자기 변호를 해보라는 것이죠. 네가 죄가 없다면 침묵하지 말고 어디 네 변호를 해보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 물음 외에는 결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한 무리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이 재판이 편파적인 상황 가운데 치러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증거들도 조금만 확인해 보면 조잡하기 그지없는 터무니없는 증거들인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빌라도의 그 신문은 예수님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조금만 자기를 변호하더라도 이 재판은 성립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숨이 걸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초연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가 더 크게 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 초연할 수가 없을 것이죠. 그것도 억울한 일, 불의한 일, 원통한 일의 법정에 서게 되면 이 들끓는 마음이 어찌 표출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가지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재판을 말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재판이 치러지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꿈속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괴로움 당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도 몹시 힘들고 애가 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이란 사람이 의로운 자니 그 재판에 관여하지 말 것을 빌라도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이방인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꿈속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자임을 깨닫게 되고 이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살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교권자들, 어리석은 유대 군중들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완악한 것이죠. 당시에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켜 살아나는 거, 믿음을 우리가 증거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대로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이 진행되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빌라도가 저들 무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여서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저들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지금 도리어 묻고 있는 것이죠. 왜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죄인이라 취급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냐라는 것이죠.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밀란, 폭동이 일어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자신의 양심, 자신의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자기가 손에 물을 씻죠. 나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딱 손을 긋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양심과 법적 지식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그 근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동된 무리들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날까 어쩔 수 없이 저들의 뜻에 따라서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이것은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사실이 없으시죠. 그 입에 말 한마디 한마디도 거짓된 것이 없으셨습니다. 크든 작든 죄는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에 죽게 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동정녀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으나 놀랍게도 지상의 33년의 그 인생에서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도 참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이 양심이 없습니까? 법적 지식이 없습니까? 재판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이 양심은 우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자기는 힘썼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이 빌라도도 그 양심이 참 괴로운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양심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양심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못한 것이죠.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양심대로 법대로 그 일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꾀를 내는 겁니다.
무슨 꾀냐면 당시 유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례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어떻습니까? 선동된 무리들로 인하여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지만 선동된 무리를 통해서 어떠합니까? 죽어 마땅한 바라바는 살려주게 되는 것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몰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이처럼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여기에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은 총독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신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론을 조성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양심은 그 안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분명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선동된 무리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고난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는 자기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23절에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이 예수란 자가 한 것이냐? 머릿속이 복잡한 것이죠. 양심을 따를 것이냐? 양심을 저버릴 것이냐? 만약 양심을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는 정치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결국 지금의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겠지. 빌라도는 몹시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분명히 우리로 옳고 그름을 일깨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반영돼야지 양심도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에 따른 행위가 뒤따라야지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으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죠. 여러분,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서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녀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4절, 25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24절, 2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자, 현실과 타협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침묵하는 겁니다. 죽을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도록 넘겨주는 것이죠.
빌라도의 양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며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이 모든 죄는 너희가 담당하라고 전가했습니다. 죄를 전가한다고 전가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죄는 여실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인 양심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 사형을 언도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만족을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폭동을 무서워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빌라도의 법정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이 시대 아닙니까? 빌라도의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도덕적인 잣대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실, 정의, 양심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굴복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럼에도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참된 가치를 붙들고 담대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 총독은 공의에 따라서 판결해야 할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은 저버리고 성난 군중들의 요구대로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무죄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동된 무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이 무리들은 도대체 누구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뻐하며 외치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자와 동일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며 높여 송축했던 무리들 아닙니까? 이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이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죠. 죽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주 메시아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들은 너무나 쉽게 선동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양심, 정의, 법적인 근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바라바는 놓아주어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선당된 무리들에게 뭘 물어옵니까? 어찌미냐? 도대체 이 예수란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것이냐? 그렇게 되물어도 이들은 무엇입니까? 막무가내인 것이죠. 무조건 죽어야 한다는 감정적인 여론 재판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 물로 손을 씻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며 저렇게 철저히 끊어놓는 것이죠. 그러니 무리들이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이들은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면 다 된다는 것처럼 헛된 일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유대 교권자들이, 선동된 무리들이 자신들이 이겼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얻은 승리는 잠깐인 것이고 모든 인류의 형벌을 대신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고통의 장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들, 주의 복음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죠. 그러기에 로마 군병들은, 어리석은 군중들은, 유대 교권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웃고 조롱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참된 기쁨에 참여하는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도, 고통도, 수치도, 실패도, 어리석은 것도 저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자랑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